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이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은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올림픽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하는 장면을 봤을 겁니다. 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게임을 할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승리하기를 원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이 승리나 또 아니면 성공의 조건을 볼 때는 객관적인 조건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것처럼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얼마나 확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두 단어의 관점이 그 사람을 승리하느냐 또 그 사람을 성공하느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죽을 때의 북이스라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그 북이스라엘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요. 아치라로부터, 아람으로부터 큰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요 50명밖에 안 돼요. 말 50명, 마병이 50명, 말이 이 병거가 5밖에 안 났고요. 군사력도 10,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곧 죽게 생겼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찾냐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시야 왕도 똑같습니다. 요아스 왕이네, 요아스 왕. 이 요아스 왕도 똑같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하는 거죠. 선지자여, 선지자여. 우리나라가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질 것이 뻔한데 당신 하나님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보장 좀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부탁을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이 왕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활과 화살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화를 통해서 엘리사가 이 왕과 손을 포갭니다. 그리고 동쪽 문을 열으라고 하고요. 그쪽 방향을 향해서 활을 당겨서 쏴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독교에서 이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이번에는 화살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어떻게 해요? 몇 번 치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라고 합니다. 아까는 쏘소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치소서. 근데 이 요아스 왕은 3번밖에 안 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나무라는 거죠. 왜 3번만 쳤습니까? 당신이 7번 정도 쳤으면 아람과 싸움에서 7번을 이겼을 텐데 당신이 3번밖에 못 쳤기 때문에 몇 번 이길 거라? 3번 이길 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우스운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화살은 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쏘는 거죠. 그러니까 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쏘는 거죠. 근데 화살을 치라라고 한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화살을 땅에 치라고 하면 몇 번 치겠어요? 보통 사람들 몇 번 칩니까? 3번. 그래서 이 왕도 3번 친 거예요. 습관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던 거죠. 당신이 6번 쳤으면 전쟁에서 몇 번 이겼고 6번 이겼고 7번 쳤으면 몇 번 이겼다? 7번 이겼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민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민첩함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31절부터 39절까지 사도 바울이 7개의 의문문을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첫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적할 게 무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 대적할 사람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무리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우리가 마치 등산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의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사진을 좀 보십시다. 1월 17일 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예? 1월 17일 날 뭐라고 써 있어요? 무슨 산? 천왕봉에 올라갔어요. 천왕봉. 올해입니다, 올해. 그리고 지난주에 26일 날은 어디에 올라갔어요? 대청봉에 올라갔습니다. 사진으로 딱 찍어서 한번 올려놨습니다. 예?
우리 이화섭 성도님 연세가 지긋이 드셨는데 산을 가장 잘 오르시더라고요. 저희들보다 한 30분 먼저 오셔서 딱 기다리고 계시는데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색으로 올라갔는데 오색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가파른지 모릅니다. 한 20분 가면 쉽니다. 한 30분 가면 또 쉽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번 이상 쉬면서 정상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쉴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게 있을까? 네? 두 번째 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한 네 번째 쉴 때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 정상점에 가서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 근데 마지막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정상에 딱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됐구나.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은 37절하고 연계가 돼요.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보장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겨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39절에는 무슨 사랑이 나옵니까? 잘 보세요. 39절에는 무슨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딱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다 다르다? 같다. 이걸 알 수가 있어.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연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신앙인으로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단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하나님의 사랑.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39절 뭡니까? 38절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독교인의 두 단어는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확신이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언더라인을 뭐라고 쳐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끝까지 가는 사랑을 믿으셨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보여주십니까? 이때 저녁 식사 중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시고 옷을 걷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뭘 찹니까? 수건을 차죠. 그리고 대야를 가져와서 대야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서 제자들 오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어때요? 싹 씻겨주시죠. 그때 문제는 누굽니까? 베드로. 주님,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내 몸도 다 씻겨주십시오. 베드로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뜻을 모르죠.
모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 씻을 필요가 없어. 너는 몸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발 안 씻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 이 포인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계시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됐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면 발을 씻어주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람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뒷부분에 누구를 설명하냐면 가롯, 유다를 설명하죠. 똑같은 12명의 제자인데 11명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로 선택을 받고 가롯 유다는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갈 수 있게끔 넘겨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장 34절과 35절에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사랑이라는 관계에 놓여져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제자들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제자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그런 내용으로 십자가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추구해야 될 사랑은 무엇인가? 단순한 에로스적인 사랑인가? 그게 아니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 걸어가십니까? 십자가에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할 때마다 노리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단이 이걸 할 수 있게끔 가만히 두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마리아가 요셉이 어디를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요. 근데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마구간. 그래서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사단의 방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동방박사 있는 사람들이 별빛을 보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듣습니다. 그랬을 때 헤롯 왕이 유대 지역에 있는 2살배기 아들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전부 다 어때요? 죽이죠. 결국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누구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장난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결국 베드로가 나는 주님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백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을 베드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어요. 누구의 장난? 사단의 장난.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오늘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누구의 장난? 사단의 장난. 여러분, 이런 것들 바울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오늘 35절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갈 수 있는 7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35절을 보세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환난. 두 번째 뭐가 나와요? 곤고. 세 번째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7가지가 사단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사랑 관계를 끊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첫 번째 나오는 이 3가지, 환난, 곤고, 박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포도즙을 만들 때 포도를 우리나라가 다릅니다. 마당에다 딱 펼칩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막 발로 어때요? 밟아요. 이거예요. 그럼 포도를 막 발로 밟을 때 포도에 뭐가 가해지냐면 압박이 가해지죠? 압력이 가해지죠? 환난이 이런 거예요. 환난. 이런 압박, 압력.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곤고라고 되어 있어요. 곤고. 이 곤고는 좁은 공간을 나타냅니다. 골방. 여러분, 골방에 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 쉽지가 않죠. 어떤 분들은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감옥에 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박해. 여러분, 그러면 이 3가지 단어를 종합해 본다면 아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주는 아픔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기근, 굶주림, 이건 아시죠? 적시는 뭐냐면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음, nakedness, 옷을 못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은 아시죠? 마지막이 뭡니까? 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도 비판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7가지를 사도 바울이 뭘로 표현하냐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끊기 위한 전략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보다도 여기에 민감한 사람인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았나이다.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가려면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게 된다면 내가 비록 도살당할 양과 같은 존재이거나 내가 비록 죽임을 당하게 될 존재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끝내고 나서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20명의 문도, 3,000명의 문도, 또 5,000명이 회개하는 장면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5장에 가니까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런데 남녀의 큰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사도들이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민간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의 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 사도들이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니까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사도들에게로 다 넘어갔습니다. 심지어는 걸어가 다니지 못하는 안전뱅이들도 메어서 오는 거죠. 그때 누가 지나가면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옷자락을 어때요? 잡죠. 예수님도 이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금 누구에게 다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셔서 제자들이 했던 이런 일들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예? 사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예수님부터 인정받는 그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사도들을 질투하는 무리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줄 때 11명의 발을 다 씻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똑같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기지 못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속으로 깊은 통찰력을 갖춰야 돼요. 사실 이런 것을 누가 다 경험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라나기를 연한 분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예수님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수님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걸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확인하시면 돼요? 천국 가서 확인하세요. 천국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가족들에게도 형제 자매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마 여기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경험하신 겁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간고는 뭡니까?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거죠. 돈이 없는 겁니다. 입을 것도 없는 거예요. 간고. 질고는 뭐예요? 몸이 아픈 거.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제자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37절처럼 넉넉히 어떻나 이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기다라는 것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은요, 휘페로 니카오라고 합니다. 휘페로는요, 전치사입니다. 뭐뭐 위에. 니카오는 승리하다. 여러분들 영어로 너무 잘하는 단어가 뭡니까? 나이키예요, 나이키. 그래서 제가 그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이키 뭘로 그려져 있어요? 신발 아니에요, 신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이키 신어요, 안 신어요? 신고 다니죠. 그렇죠? 그러면 항상 발에 뭘 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승리한다.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 그 승리를 발바닥으로 발에 신고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하셨을걸요? 예?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이 참 대표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승리도 무슨 승리냐?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전치사가 붙었잖아요.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압도적인 승리. 여러분, 임진왜란 때 유명한 장군이 누굽니까? 이순신. 23전 몇 승? 23승. 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이 일본 군화가 싸워가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던 분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이런 뉘앙스처럼 사단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기다라는 것은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가 이겨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다이빙 선수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예쁘게 생겼죠. 이분이요, 미국 사람인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요,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땄던 여자 선수입니다. 그때요, 다이빙의 강국은 사실은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그 감독이 논란이 좀 됐습니다. 무슨 논란이 됐냐면, 이미 금메달, 은메달은 누구 거라? 중국 거다. 그러면 나머지 선수는 뭘 놓고 경쟁하라? 너네는 그냥 동메달이나 놓고 경쟁하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선수들이 그거 다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격차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그런데 로라 윌킨슨이라는 이 여성 선수는요, 미국 선수였는데 불행이 겹쳤습니다.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3개가. 그러면 이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쉽지는 않죠.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 반기부스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이빙 대에 올라가서 반기부스 상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벗고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이 다이빙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이빙을 할 때마다 계속 이 기도를 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이게. 3차 시도까지 했는데 5위였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5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힘을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했던 거죠. 네 번째 다이빙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분은 거의 만점을 받은 반면에 중국 선수들은 실수를 연달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마지막 5번째에 가서 이분이 압도적으로 점수를 획득을 해서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데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며 앞으로 달려
가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8절과 39절에 이제는 아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잖아요. 이제는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장 28절에는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것은 지식이죠. 그런데 8장 38절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확신을. 아는 것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아는 것에서 뭘로 바뀌어라? 확신으로 바뀌어야 돼요.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그것이 아니죠.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뭘 하라? 확신하라라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단의 방해 세력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단의 방해 세력이 몇 가지가 나오면 10가지가 나와요. 그만큼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끊어갈 것인가 쉬지 않고 우리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38절과 39절이에요. 그 첫 번째 사망이나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 사망은 이해 가시죠? 사망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생명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생명은 뭘까? 여기서 나타나는 생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찬란한 생명, 영화로운 생명,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명, 쾌락의 생명. 이거 사단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2가지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여러분 이 천사들, 천사가 왜 사단이 하지? 이 당시는요 천사들을 우상숭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열왕기하에 보면 놋뱀을 제거하는 요시야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뭘 우상숭배했어요? 놋뱀을 우상숭배했어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야 모세의 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디 가겠어요? 모세의 묘 가지 않겠어요? 그만큼 천사들을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습관. 이제 이 권세자들은 아실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통치자들. 이제 현재일이나 장래일, 시대에 불문하고 계속 사단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유혹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능력입니다. 초자연적 능력이 되고 천재지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사단은 우리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제는 5번째, 높음이나 깊음. 여기서는 학자들이 볼 때 별을 생각합니다. 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높은 별도 있고 낮은 별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해질녘에 가장 반짝이는 별이 뭐예요? 금성 아닙니까? 금성.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이 볼 때는 높은 별이나 낮은 별이나 같아요? 달라요? 다 같죠. 그렇잖아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피조물이 나와요. 지금도 이 어떤 피조물은 수많은 이단으로 사이비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단절시키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찬송가 하나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94장이거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을 미국에 있는 쉐아 목사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대학을 다니면서 너무나 가정이 어려웠어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중퇴하기를 원했죠. 근데 이 사람이 잘할 게 뭐냐면 성악을 굉장히 잘했어요. 성악. 근데 기회가 왔습니다. MBC 방송국에서요, PD가 딱 보고 그를 한번 노래를 한번 하라고 한 거예요. 흑인 연가를 부르도록 한 겁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이 방송이 막 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PD가 이 사람 보면서 이제 캐스팅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고민이 되는 거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이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어머니 눈물을 쭉 흘리시는. 그리고 나서 말씀은 못하고 무슨 종이에 쓰여져 있는 편지를 딱 줍니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아, 내가 10년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너가 세상 일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니?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들의 눈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눈물이 쭉 흐르죠. 근데 음악에 뭡니까? 있어요, 없어요? 음악적인 능력이 있죠.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작곡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쫙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빌 그레이엄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이분이 가는 집회에 매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부른 찬송이 뭐예요? 주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